오늘은 사도행전 17장을 살펴보게 되어 있는데, 이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부터 34절까지는 아덴 선교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어디를 선교한다고요? 아덴을 선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덴 선교예요. 아덴 선교. 말씀드린 것처럼 17장 16절에서부터 34절은 아덴을 선교한 것인데, 본문의 말씀 3개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21절까지는 철학자들과 변론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고, 또 22절에서부터 31절까지는 바울이 아덴 사람들에게 전도를 한 것인데, 유명한 아덴에서 이루어진 사도 바울의 설교입니다. 설교. 한편의 멋진 설교예요. 그리고 이제 그 전도의 결과, 아덴 선교의 결과, 몇 명이나 믿었는가? 아덴 선교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32절에서부터 34절까지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꿈에 그리던 첫 번째 대지로 와가지고 철학자들과 변론한 대목인데, 아덴이 꿈에 그리던 사도 바울이 아덴에 도착을 하게 돼요. 참, 그 당시 16절 말씀이 그 말씀인데, 한번 16절 보세요.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그 당시 아덴은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어요. 한번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볼까요? 네. 얼른 나와라. 네, 여기 보시면 이제 보이시지요? 안 보여도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진도 나가야 되니까. 예, 여기 수리아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수리아 여기 안디옥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쭉 와서 길리기아, 더베, 루스드라. 거듭 말씀드리지만 루스드라에서 누구를 만났죠?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만나고, 거기서 이렇게 쭉 나와서 트로아에서 배 타고 여기 넘어와서 빌립보에 도착을 하게 되고, 빌립보에서 쭉 내려와서 여기 데살로니가, 베레아, 지난주에 살펴봤죠? 데살로니가, 베레아에서 이제 어디로 내려오냐면 베레아에서 쭉 하고 내려와가지고 이 아덴까지 내려온 거예요. 굉장히 많이 내려왔죠? 여기 아덴까지 온 겁니다. 오늘 이 아덴에 대해서 살펴보는 건데, 이 아덴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 성경에는 이 아덴이 어디지요? 우리가 잘 아는 곳인데, 근데 그리스의 어디? 원래 현대 아테네야. 아덴이 성경에서 아덴이라고 하니까 딴 동네 같아요. 아테네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테네에서 뭐가 발생을 했죠? 올림픽. 또 뭐가 있었죠? 모든 철학의 문산이 아테네예요. 아덴이라고요. 그래서 그 성에 이 사도 바울이 도착을 해가지고 철학의 본산이고 문화의 본산이고 또 예술의 본산이었던 그 소지에 도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한 곳에 사도 바울이 도착을 한 거예요. 부푼 꿈을 안고 이 아덴이라고 하는 성에 도착을 했고, 보니까 그 성에 뭐가 가득했냐면, 뭐가 가득했다고요? 그거 보세요. 온 성에 뭐가 가득했어요? 우상이 가득했어요. 우상이. 그리스 신화 보시게 되면 말도 못하게 그 신들이 많아요. 아시죠? 제우스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말도 못하게 신들이 많아요. 세다가 숨 넘어가게, 저처럼 이렇게 숨 넘어갈 정도로 신들이 많아요. 그만큼 우상을 많이 섬겼던 곳이 이 아덴이고, 그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마음에 분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적으로 철학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모든 것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그거는 사람의 그 굶주린 영혼을 채워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세상의 모든 문화와 이 모든 것들은 누구의 수장 안에 있다라고 말씀드렸냐면, 공중권세 잡은 누구요? 원래 공중권세 잡은 누구의 수장 안에 있어요? 마귀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 삼아서 얘기하고 있는 모든 문화나 사상이나 이런 정치나 이런 모든 것들도 결국에는 마귀의 수중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마귀가 행세를 하는 것이지만 그 모든 것들도 다 그러니까 마귀 안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좋은 것이 나온다고요? 아니면 나쁜 것이 나온다고요? 좋은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세상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여기에서도 발견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에는 문화가 발달하고 뭐 좀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 굶주린 인간의 굶주려 있는 그 영혼을 만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분한 마음이 든 거예요. 분한 마음이 들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그래서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애를 많이 썼어요. 그 말씀이 17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잖아요. 17절 한번 읽어보죠. 어느 분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17절.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예, 사도 바울이 이 분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회당에서는 유대인들과 경건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고 또 길거리에서는 날마다 이 만나는 사람마다 변론하면서 신학적인 토론을 하면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면서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애를 많이 썼어요. 그러다가 이 철학의 본산인 그러한 곳이니까 헬라 철학자들과도 이 변론을 하게 됐어요. 그 말씀이 18절의 말씀이죠.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어떤 에비구레오와 스도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전론할세 혹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뇨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전함을 인함이로라. 예. 그래서 헬라 철학자들과도 이제 논쟁을 하게 됐는데 여기에선 두 가지 헬라 철학자들과 사람들과 만난 거예요. 한 사람은 개혁성경에서는 에비구레오라고 되어 있고 또 한 철학자는 스토이고 철학자들이에요. 에비구레오라고 개혁성경을 제가 발음을 하려니까 이게 더 어려운데 에피쿠로스 아파예요. 에피쿠로스 아파. 쾌락주의를 추구하는 그러한 철학 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철학 학파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은 세상을 살아갈 동안 인생의 목적이 쾌락이다. 그래서 인생 살아갈 동안에 뭐가 있느냐? 무신론이에요. 그러니까 쾌락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요. 철학 사조가 이 자기 행복에 취해가지고 인생 살아가는 목적이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니까 인생 즐기자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향락주의로 빠져가게 되고 이런 대표적인 철학자가 에피쿠로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 철학자들이 있었고 그런 사람들을 또 만나게 되었고 그 반대로 또 스토아파가 있었어요. 스토이고라고 하는 것은 스토아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마 개정판에는 스토아파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나요? 스토아라고 되어 있어요. 스토아파 사람들, 이 제논이라는 사람이 주창을 한 그런 철학 사조인데 범신론이에요. 모든 신들을 다 인정을 하면서도 또 한 가지로는 굉장히 도덕주의적인 그런 신학 사조가 있었어요. 철학 사조가 있었습니다. 앞에 그 에피쿠로스 아파가 쾌락주의라고 그랬잖아요. 좀 어려우신가요? 쾌락주의로 이제 철학 사조가 있으니까 쾌락으로 치우치게 되면 그 반대급부로 이 스토아 아파들은 뭐 했냐면 금욕주의였어요. 쾌락을 반대하고 절제하고 그런 신학 사조를 가지고 있는 철학 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스토아 아파였습니다. 그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철학의 도식이다 보니까요. 그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만나가지고 쟁론을 한 겁니다. 그래서 혹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이 사람들과 변론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이들이 제대로 받았는가? 제대로 받지 않았어요. 그 중간절에서 보게 되면 뭐라고 그랬냐면 바울과 쟁론할세 혹은 이르되 이 뭐라고요?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말쟁이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 보고 뭐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말쟁이라고. 왜 말쟁이라고 했을까요? 말은 잘한다고요. 말은 잘한다고. 말은 잘하는데 또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가 부활했고 몸의 부활을 전하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고
자신들도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님과 같이 부활한다는 그 부활의 신앙을 전하게 되니까 그들은 난생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그렇겠죠? 예. 그거를 전하니까 이 말쟁이가 말은 잘한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변론하면서 전도를 했을 때에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걸 통해서 좋은 효과를 거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철학 사조가 이 문화가 발달되어 있는 그 아덴에서 부푼 꿈을 감고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부단히 애를 썼지만 전도의 열매는 그게 크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래도 그 중에서도 이 철학을 전하니까, 알지 못하는 그런 신을 전하니까 이 사도 바울에게 그 말씀을 듣고자 했던 사람들도 또 발생을 하게 됩니다. 19절 말씀이 그 말씀이죠. 19절 보세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9절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붙들어 가지고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의 말하는 이 새 교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무슨 이상한 것을 우리의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과 이것에 대해서 전하게 되니까 난생 처음 듣는 거잖아요. 난생 처음 듣는 거니까 붙들어 가지고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그 곳으로 가면서 너희가 말한 이 새 교, 이 새 철학, 새로운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라고 서로 변론하면서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은 그 아덴 북서쪽에 있는 조그마한 언덕인데, 여기에는 뭐가 있었냐면 고대 때부터 내려왔던 그 재판소가 있던 곳이에요. 그리고 재판소가 있던 곳이고, 그 언덕 맞은편에는 뭐가 있냐면, 혹시 그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아세요? TV에서 혹시 보셨나요? 그 커다란 신전이 있는 그 맞은편에 아레오바고 그 재판소가 있었어요. 그 재판소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재판도 하고, 또 새로운 철학이나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나와가지고 그곳에서 철학적인 변론을 하는 곳이 이 아레오바고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신이 어떠한 신이겠어요? 새로운 신이죠. 새로운 신.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신,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곳으로 가면서 이 붙들어 가지고 아레오바고를 가면서 그 새로운 신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20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20절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집중해서 한번 보세요. 네가 무슨 이상한 것을 우리의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이상한 말을 네가 하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 네가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무슨 말인지 우리가 좀 알고 싶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21절 보시게 되면 2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워지는 것을 말하고 듣는 이외에 달리는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예, 이 말을 한 이유가 있죠. 모든 아덴 사람들이 거기서 외국에서 들어온 새로운 것이나 또 새로운 철학이 나타난 것, 그런 것이 아니면은 시간을 내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말만 좋아했어요. 새로운 것.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새로운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듣고 또 듣고 싶어 해가지고 이 사도 바울에게 이러한 말을 들려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아레오바고에 가가지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전도한 내용이 이제 22절에서부터 등장을 하는 겁니다. 유명한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 그 재판소 앞에서 아덴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그러한 말씀이 22절 보시면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레오바고 거기에 올라가 가지고
그 단에 서가지고 사도 바울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시작을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뭐가 많다고요? 종교성이 많도다. 이렇게 칭찬을 하면서 호감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전도하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를 위하는 것을 보니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단도 있었다는 것을 얘기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알지 못하는, 너희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지금부터 내가 얘기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들어서 알고 있지만, 그때 당시 철학의 본산이었던 이 아덴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그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지금 내가 이 시간부터 얘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유명하게 설교를 잘해요. 24절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저기 31절까지 아주 잘 설명을 합니다. 유명한 사도 바울의 신학에 잘 묻어난 그런 유명한 설교예요.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첫 번째 얘기를 하고 읽기를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그 신은 뭐를 지었다고요? 우주를 지으시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유를 지으신 창조주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너희가 보는 이 파르테논 신전에 있는 그러한 그런 신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그러한 신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25절이요. 또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그러니까 또 이 시는, 이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고 또 홀로 계시는 그러한 분이라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그러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생명을 주시고 또 호흡을 주시고 만물을 친히 다스리시는 창조주, 또 조물주, 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물주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26절 보세요.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26절이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계속해서 이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26절 보시면 온 인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어요.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온 인류가 누구의 혈통으로 났다? 아담의 혈통으로 창조되었던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얘기고, 또 온 땅의 경계를 정하시고 모든 인류를 주관하시고 또 나라와 국가와 모든 것을 다 예정하시고 그 모든 것을 정하시는 분이 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7절이요. 27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르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서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인데,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가 함께 계셔서 모든 만물을 주장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섬기는 신은 어떠한 신이고? 죽은 신이고,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창조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모든 만물 가운데 계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모든 경계를 정하시고 모든 것을 함께 역사하시는 그러한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28절 보시면 28절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
또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하나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동도 하고 살아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물에 불과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28절 하반절에서 보게 되면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 말씀은 너희 시인 중에라고 하는 것은 길리기아 사람 중에 아르터스라고 하는 그 시집을 지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소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 신이, 쉽게 얘기하면 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우스라고 하는 그 신이 누구라고,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 모든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한 혈통으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려 나가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이신가? 너희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의 소생이라고 하는 것, 그 신의 소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29절 말씀이 그 말씀, 29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예,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여기서 신의 소생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는 그러한 신이 아니고 누구의 소생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 잘하고 있지요? 얘기 잘하고 있다고. 그 하나님의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신이 되었은즉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살아있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피조된 것이니까 너희가 만든 것처럼 돌에다가 뭘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우리를 창조한 신이다, 이건 잘못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0절 보시면 그래서 뭐를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가? 30절 보시면 제가 읽었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뭐하라 하셨으니? 회개하라 하셨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이것을 허용한 바 되었지만, 이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참신이시고 그 보내신 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겠다는 이 말씀을 전하셨으니까, 이 말씀을 들은 너희들은 다 뭐 해야 된다고? 이제부터 회개해야 된다.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그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31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31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예,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궁극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 최종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을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공부 잘하는 사람 여러 데 주목한다고 그랬죠? 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여기서 정하신 사람은 누굴까요? 어려웠나 보다. 정하신 사람은 누굴까요? 첫 번째는 예자로 시작해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천하를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예수를 믿어야만 너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이 전한 믿음을,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아니면 적은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예. 안타까운 사실은 이 놀라운 사도 바울의 이 설교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아레오바고의 부푼 꿈을 안고 사도 바울이 아덴에 입성을 했을 거예요. 아덴에 입성을 해가지고 철학의 본산인 그 아덴 성에 들어가가지고 아테네 성에 들어가가지고 아레오바고 그 학술의 도시이니까 거기에 딱 들어가가지고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너희가 그 예수를 믿고서 회개해야만 너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을 전한 거예요. 말씀 잘 전했지요? 그 말씀을 듣고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야 될 것인데 안타까운 거는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만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 말씀이 32절의 말씀이에요. 3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혹은 기lum도 하고 혹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33절까지 이에 바울이 저희 가운데서 떠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로 반응이 갈라지고 있죠. 첫 번째 뭐라고요?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혹은 뭐를 하고? 기롱도 하고. 개역성경에는 기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정판에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혹시? 한번 읽어보세요. 32절이요.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조롱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믿어지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보게 되면 또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부활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뭐가 필요하죠?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너무 쉬워서 지금 대답을 안 하시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것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것은 간단한 것 같지만 이게 간단한 게 아니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게 별로 감동이 없지요. 그러나 이걸 처음 듣는 사람들은 황당했을 거예요. 황당.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 것 같아요. 죽은 사람이 부활한대. 예수를 믿으면 부활한대. 이성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철학의 분산에서 굉장히 고도의 학문을 스스로 생각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앞에 사도 바울이 그 아레오바고 그 단상에 딱 서가지고 지금 저처럼 이렇게 서가지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처음에는 새로운 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저 사람이 뭔 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잘 들었겠지요? 잘 들어봤어요.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고 너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고 또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사람을 믿으면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그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 그들이 그걸 믿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롱을 한 겁니다. 조롱한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또 뭐라고 했었냐면 그 32절 하반절에서 그랬죠. 혹은 이 일에 대하여 뭐라고요?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느냐. 듣겠다는 사람들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위대한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 그 석학들이 모인 그러한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뭐하는 사람도 생기고 조롱하는 사람도 생기고 또 뭐하는 사람도 생기고 다시 듣겠다 하는 사람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믿는 사람이 생긴다는 것도 있고 또 한 가지 또 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하는 사람도 있어? 손가락질하고 뭐하는 사람? 조롱하는 사람도 당연히 어떻게 된다고요?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 믿어서 잘 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뭐 되는 것도 있을 수 있다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여기서부터인데 잘 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뭐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잘 안 될 수도 있다고요. 여기처럼.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34절 보세요. 33절 보시면 이에 바울이 저희 가운데 떠남에 34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몇 사람이 그를 친하여 믿으니 그중 아리오바고 관운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 또 있었더라. 예. 몇 사람 34절 보시면 몇 사람이 그를 친하여 믿으니 그중 아레오바고 가는 디오누시우스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레오바고 간원이었던 디오누시우스하고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 두 사람이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선 이 두 사람이 믿었고, 그리고 그 이름을 알 수 없는 몇 사람들이 믿었어요. 그 한 번의 설교로 말미암아. 세상적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사도 바울의 이 한편의 설교를 듣고 몇 사람들이 믿었으니까 뭘로 보이기가 쉽지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사도 바울이 설교한 것, 아덴의 선교가 실패한 것으로 보이나요? 성경한 것으로 보이나요? 사도 바울이 이 아덴에서 선교한 것 실패한 것으로 보여요? 아니면 성공한 것으로 보여요? 성공으로 보입니다. 성공한 것으로 보여요? 아, 믿음이 좋으시네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이 주석들을 봤는데요. 세상적 관점으로 실패했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한 영혼이 뭐보다 귀하죠? 예, 천하보다 귀해요. 그러니까 한편의 설교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아라베오 가언원이었던 디오누시우스하고 다말이라고 하는 사람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게 실패가 아니라 뭐요? 성공인 거예요. 성공.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가 되게 했고, 쉽게 더 다른 얘기로 하게 되면 그 바쁜 와중에 있는 사도 바울을 아덴성에 보내서 아레오바고에서 설교하게 하고, 그 아레오바고에서 한 설교를 듣고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 이 사도 바울을 보냈다는 걸까요? 34절에 있는 몇 안 되는 사람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그곳으로 보낸 거예요.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발음도 잘 안 되는 그 사람들, 34절 하반절에 있는 그 두 사람들을 위해서. 감동이 별로 없지요. 한번 읽어보세요. 누구들인가? 디오누시우스하고 또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를 하나님은 구원해내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요? 사도 바울을 보내고 아레오바고에서 선교하게, 말씀 전하게 하고, 그 몇 안 되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많은 대가를 지불하시고 사도 바울 그 성에 보낸 거예요. 실패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세상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물론 많은 사람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실패인가? 그렇지 않다라고 봐요. 거듭 말씀드렸지만 한 영혼이 뭐보다 중요하기 때문에요? 천하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공생의 생활을 하시면서 마지막 십자가를 질 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따라간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됐어요? 몇 명이나 됐죠? 몇 명이 있었어요? 십자가 앞에 끝까지 따라갔던 사람들,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들은 몇 명이었어요? 그의 제자들이 그 십자가 앞까지 따라갔나요? 안 따라갔어요. 그렇게 봤을 때에는 실패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도 그럼 실패한 인생인가요? 그렇지 않다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12사도들이 다시 회개하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고, 오늘 이 아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두 사람들, 나머지 몇 안 되는 그러한 사람들로 아덴이 복음화가 될 수 있었던 그런 전초기지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양문의 성도님들, 이것을 깨달으셔서 비록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사도 바울이 실패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 두 사람들, 몇 안 되는 사람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것을 믿고,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나가시고 문영혼을 사랑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